여러분들하고 구면이죠. 예, 우리 처음 여러분들 개강 수련회였나요? 뭐였나요? 그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뭐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먹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예. 그 파레시아 예. 이야기하시고 파레시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레시아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파레시아스트 중에 파레시아스트를 소크라테스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파레시아스트, 그리고 사도 바울도 파레시아스트. 아주 담대한, 이 파레시아라는 것은 내가 담대하게 증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담대함을 지닌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말 파레시아라는 말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 끄떡끄떡 하는 걸 보니까 그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한 40분 되는 거 저도 뭘 얘기했는가 다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어저께 다시 한번 저도 쭉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을 그냥 자유롭게 1시간 동안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전문 분야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질문해야 성장을 하게 되고, 질문해야 답이 나오고, 질문해야 내가 몰랐던 여러 삶의 이야기들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질문은 보통 6하 원칙을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who, when, where, what. 이것 중에 4개는 단답형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새 이런 것은 옛날에 그냥 구글을 찾아보면 대답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근데 how와 why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금방 대답이 안 나오고, 요새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것에 AI에 물어야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대답들입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대답을 잘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과 일종의 경쟁 상대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성숙하는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앞부분에 4가지의 이 질문은 단답형이고 폐쇄된 대답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how와 why라고 하는 질문은 열려진 질문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다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how나 why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왜 인생은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why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열려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열려진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챗GPT 다 사용하시겠지만, 챗GPT도 이 why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끄집어내야 이 AI가 대답을 더 깊이 있게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질문을, 배우는 때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교수들한테도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는 교수들은 제가 볼 때 좋은 교수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는 질문, 대화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질문은 성경 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문사회과학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하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않았던 하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땅의 인간에 대한 얘기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인생을 더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볼 수 있는 포괄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편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편협해지느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사람. 이것은 좌파도 우파도 똑같습니다. 좌파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이데올로기가 되고 우파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에 모든 사고가 폐쇄적인 사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부분에 뭐가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믿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것을 극단화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을 못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전쟁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나라, 민족과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저쪽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성서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강하게 편향적이 되는 것. 요새는 그 편향적이라는 게 아주 신념 속에서 편향적이 되잖아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편향적이 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예전에 순교자들이 편향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개방된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개방된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를 몰아간 것이지 나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순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교라는 것을 이념적인 것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큰 진리여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고 나만이 진리를 갖고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마음을 넓혀가야 돼요. 땅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늘 얘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림 하나를 까라바조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제목의 것입니다. 뭘까요?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마태에게 야 마태복음 기록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마태는 뭐 하는 것 같아? 마치 딕테이션 하는 것 같아. 아 맞아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해라. 이게 딕테이션. 이게 고전적인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밑에 계셔서 이런 성경 자체를 마치 딕테이션 한 것처럼 받아 쓴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게 상하가 명백하잖아요.
이게 까라바조의 하나의 천사와 마태라고 하는 하나의 이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천사와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속삭여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때 너는 뭘 생각했니? 그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디? 그러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일종의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너 기억나? 그걸 받아쓰는 것처럼 그 단순히 받아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속에 한번 사상 속에 회상을 하면서 그걸 뭘로 바꿔요? 자기의 언어로 바꾸는 거.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의 언어로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왜?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건 요새 뭐 컴퓨터가 너무 잘하죠. 근데 우리는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언어로 이것을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이 자기의 서사,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스토리가 되고 자기의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처럼 딕테이션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너 성경 읽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 사건을 읽었는데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너 좀 한번 써봐봐.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같은 것들을 읽어나가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덮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한 문장씩을 써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갖고 그냥 하는 것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글을 잘 쓰는 분들의 모든 특성은 그거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 속에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자기 표현으로 자기 만든 그 개념 그걸 갖고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독창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질문한 것들을 그냥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권할 수 있을까요? 사실 권하기 어렵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했죠. 야, 거기 좋더라. 거기 가면 예쁜 학생도 있더라. 거기 가면 멋진 남자 애들도 있는데 한번 가보자. 어떤 동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믿음의 하나의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더라. 여러분 그 어느 것에 동기부여가 내게 됐어요. 그래야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성경 읽어라. 안 읽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요 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거나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너 나 잘 믿어. 난 관심 없어. 이러면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지도 마시고 교회 나가라 그러지도 마세요. 그건 뭐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가 언제 이게 관심이 생길까요? 인간의 실존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런 존재지? 어떨 때 자기를 들여다볼까요? 인생은 자기를 잘 안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공부해요? 시험 볼 때 공부하죠. 보통 때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 볼 때 공부를 해요. 왜? 뭘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 성경을 보기 시작할까요? 어떨 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내 삶이 흔들릴 때. 갑자기 내가 아플 때. 갑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떠날 때. 갑자기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던져진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 야, 이게 뭐지? 인생이 뭐야? 나는 누구야? 아니, 나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아무리 성경을 줘도 안 읽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의 때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내 엄마, 내 아빠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까?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던져줄 필요는 없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가장 큰 첩경이 뭔지 아세요? 항상 고통이에요. 고통. 인생이 고통이 없으면요 인생은 방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인생에 대한 물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에 대한 물음,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 뭔가 나는 약하다고, 나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물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그래요. 이 부분은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그런 논리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인생의 자기의 실존이 뒤흔들릴 때, 삶이 마구 파괴될 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인간 예수는 믿고 존경하지만 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난 아직 성인으로서 예수를 믿지만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네가 제대로 봤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진짜 도발적이에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가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쳐야 됐어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도망가게.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나병 환자를 만지잖아요. 이건 당대의 정결법에 보면 파격적인데 아주 도발적인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일하지 않게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이 도발적인 것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발적인 언어를 하고 예수님의 행동처럼 인간을 충격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 또 어디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일까? C.S. 루이스처럼 이분이 가짜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아니면 정말 이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분에게 전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일까? 이것을 결정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인습과 당대의 행동 양식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혁명적 도전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혁명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교회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착한 분,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한 분.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지 진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당대에 뿔딱지 난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 당대 부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앞에 가서 부자들 너희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백만장자 아니 천만장자들이 너나 화가 있어라.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다. 저 미친놈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당대의 모든 사고를 뒤집어 엎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뒤집어 엎는 거를 놓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은 선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뒤집기. 이건 하나님의 뒤집기 뭐냐면 힘있고 교만한 자 끌어내리신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세워주신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당시에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자기 실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내게 주어진 이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 내가 가난해지면 깨닫고요. 내가 아프면 깨닫고요. 예수님 병 고치셨지. 예수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면 죽음이 도대체 뭐지? 영원한 생명은 없을까? 부활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정말 멋진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걸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의 3단계에서 100% 아니어도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끊임없이 의심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못 믿겠는데요. 믿습니다를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내 뒤에 못 믿겠다는 생각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그 말은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내 딸아, 난 너를 믿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난 아직도 못 믿겠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100%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불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갖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의심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은 믿는가 아는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을 가져요. 어떻게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도 보면 내가 당신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고 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립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지혜 전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잠언서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이런 지혜 문학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믿으면 더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더 믿게 돼요. 여러분 연애 해보시나요? 제가 연애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남자를 신뢰해요. 그럼 더 알아가요. 그리고 더 알아가면 알수록 더 믿게 돼요. 좋은 관계일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알미라는 것이 대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것. 이게 히브리적 지혜. 헬라적 철학은 믿음과 알미 끊임없이 충돌해요. 어떻게 그거 믿어? 알지도 않고. 잘못 믿으면 또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히브리적 지혜는 내가 믿으면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 철학이나 또는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헬라적 그런 분석 철학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들어올 때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거. 이런 지혜적 사고를 더 풍성히 가지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서 짤막하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안 생겨요. 그러다가 보네퍼의 글에 뭐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남느냐면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믿게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부터 먼저 해보자. 그럼 내가 먼저 기도부터 해보자. 내가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자.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내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믿게 되고 아까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되고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한번 말씀부터 다시 펴서 읽을 거예요. 나 먼저 기도부터 해볼 거야.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확인이 되면 나 하나님 버릴 거야.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아요. 나 이 신앙 가짜라고 이거 완전히 기독교 이거 허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거야. 그렇게 부딪혀 볼 필요가 있어. 한번 해보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부딪힐 용기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상식으로서 통할 수 있는가. 그죠? 내가 인간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삶을 대할 때 이건 옳고 이것은 그른가 하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행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자꾸만 말하고 행할 때 내 양심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가. 양심에 걸림돌 안 되지? 그럼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공의와 정의예요. 또 하나는 뭐가요? 긍휼과 자비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공의와 정의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목표를 갖고 할 때, 제가 볼 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거의 99%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걸 잘못했다고 하면 나를 멈추게 하실 거다. 그런 확인을 가지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만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행동이 더딜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2인칭으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놀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 제가 경탄의 책이라는 말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세 번째 그림, 라파엘로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이 요 다음 그림인데, 예, 요 그림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위에 천상의 세계와 하나는 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딜까요? 이 지상의 세계거든요. 이 지상의 세계 속에 어떤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막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받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 모습이 아래에 있고, 위에는 변화산에 제자 셋이,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있는데, 위에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빛나서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광경이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상의 세계에서만 매몰되어 있으면 뭐가 안 생겨요? 삶의 경탄이 안 생겨요. 삶이 실증이 나요. 삶이 지루해져요. 삶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삶이 다이나믹한 역사 속에 못 가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이 땅의 세계 속에, 그죠?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뭘 너희들이 봐야 되느냐? 해 위에 새 곳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바울은 해 위의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바울이 삼층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해 위의 사건. 땅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 위의 사건이 그로 하여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이나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결정적인 그 동기부여가 바로 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삼층천 경험을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이 경험을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세계가 뭘까요? 그게 생명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가 뭘까요? 그게 부활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가 뭘까요? 진리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가 평안의 세계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탄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죠? 보여요? 그게 누굴까요? 여기. 이게 제가 없어서 빨간색하고 그 옆에 여기 그렇죠. 거기 2명이 있어요. 보여요? 이제 누굴까요? 나와 여러분, 라파엘로와 라파엘의 친구. 누가 있어요? 2명이 왜 있을까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걸 집어넣었을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변화산의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나도 봤다. 그렇게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 아이 혼자예요. 그러면서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놀람의 경험이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놀람의 경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실망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뭘 얘기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질문하잖아요. 바로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질문을 가질 때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하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받고 다시 성경 읽는 즐거움 속에서 나가는 것이죠.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규례법, 예, 그다음에 성경의 번역서들.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구약과 신약이 새로운 번역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새 한글 번역. 여러분 봤나요? 예. 아주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는 친구네요. 이 새 한글 번역이 이번 13일 날 저녁 8시에 대한성서 공회의 번역실장이신 이두희 박사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여러분 미목원에 들어오시면, 미래목회와 말씀의 연구원에 들어오시면 북토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 하면서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27,000원 되는 이 구약 신약 성경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명 한정으로. 그랬더니 10분 안에 다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 대신 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회비로 내고 다 끝나면 페이백 도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이걸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시면 새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면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셔서 그러면 새 한글이 딱 떠요.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를 볼 수 있고, 그대로 지금 대한성서공회는 모든 번역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번역서들을 다 온라인으로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또는 옛날 새번역 또는 개역개정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리지널인 성경 자체보다 해설본이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얻을 유익을 얻곤 합니다. 근데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직접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이나 또 주석책을 보는 데 필요는 합니다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내 생각이 좀 삐뚤어간 것 같이 여길 때는 그런 신앙서적이나 주석책을 참고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건 너무 과하게 해석한가 보다. 그리고 잘못 해석했는가 보다. 그러나 아까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다이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신앙서적은 두 번째고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제가 성경 읽을 때 5가지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거 아닐까? 분명 맞아요. 5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순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이게 축약이 돼서 5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부분부터 먼저 경험했다가 가는데 왜 성경은 왜 그러냐? 성경의 언어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설명적 언어. 이건 뭐예요? 정보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설명적 언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해석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마태가 다를까요? 마가가 왜 다를까요? 요한은 왜 다를까요? 자기의 신앙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용인을 해야 돼요. 마가만이 옳고 마태는 틀렸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은 틀리고 마태복음은 맞다.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도 맞고 마태복음도 맞는데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뭐 쓰잖아요. 아마 30명 가까운 30명이나 되죠? 30명 가까운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해석학적 관점을 갖고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만 있는 3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고백적 언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적 언어는 내 실존 전체를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찾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3가지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설명적 언어는 이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백과사전 찾아보고 여러분이 이 PC에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적 언어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석과 저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감리교의 해석과 장로교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보수적 교회와 진보적 교회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해석이 옳은가? 다른 해석은 없는가? 난 이 해석은 싫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해석이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중요한 것은 똑같이 가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언어예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텐타치오라는 말을 제가 해서 고난, 렉지오 디비나에서 그 오라치오, 렉지오, 오라치오,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컨템플라치오. 이 컨템플라치오가 관상으로 카톨릭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걸 쓰기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컨템플라치오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비주의적 영적 경험으로 느낌으로 이게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적 경험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텐타치오라는 일종의 뭐랄까 트라이얼 일종의 막 고난 또는 막 투쟁 뭐 이런 개념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왜 고난이 오냐? 성경을 읽으면 왜 고난이 오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하다고 이렇게 우리 여성들 이렇게 화장할 때 내 얼굴은 참 귀한 얼굴이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아니 어떻게 넌 그렇게 생겼니 하고 이렇게 꾸중하면서 하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내 손, 내 발, 내 몸을 사랑스럽게 나를 대하는 거.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늦잠 자고, 내가 과식을 하고, 그럼 벌써 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엄마, 아빠, 오빠, 친구.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 나는 사랑한다. 좋은 사람이지만 무엇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난 가까운 사람은 사랑 못하고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우리 이건 난센스거든. 그러면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아빠를 사랑하느냐? 내 형제,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과 나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 텐타치오라고 하는 라틴어 트라이얼, 이 고통과 고난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그것을 현실 속에서 내가 적응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도 있지만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도전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딪힌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 거죠. 그는 그 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부패된 현상이야. 그럴 때 부딪혀 나간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텐타치오라는 거죠. 거기서 고난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고난이란 거창한 곳 고난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내 삶에서 생겨지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2인칭, 1인칭 성경 읽기에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어떻게 1인칭으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설명의 언어, 해석의 언어, 고백의 언어를 가면서 설명의 언어는 3인칭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석의 언어는 3인칭과 2인칭에서 더 넘나들게 되거든요. 고백의 언어는 뭐가 될까요? 이건 2인칭과 1인칭에서 넘나드는 언어예요. 그래서 3인칭에서 설명적인 언어에서 해석적 언어로 그 다음에 고백적 언어로 이걸 가야 되는데 뭘 발견해야 되는 이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을 건네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을 3000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일 때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까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옆에 증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저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진 예수님의 변화산의 현상이 아니라 내게도 보여진 나도 보는 현상이다. 그럴 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안에는 감춰진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문자로 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고민인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좋아요.
저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빨리 저 대답 3초 내에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지금 되죠? 이거 지금 곤란한데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도망갈까요? 계속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게 3인칭적인 성경에서부터 2인칭, 1인칭으로 바뀌어지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3인칭적인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트 해보고 싶다. 그 해석의 단계거든. 야, 우리 커피 한 잔, 우리 영화 한번, 우리 어디 한번 나가서 우리 산책이나 해보자. 그게 해석이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좋아.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같이 평생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요새는 여자도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프로포즈, 여자가 프로포즈. 우리 같이 함께 평생을 함께 살자. 그때 뭐가 돼요?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사랑의 단계로 늘게 하셔야 돼요. 왜? 성경 안에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아침에 하는 성경 구절과 저녁에 다시 외우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는 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구절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 제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여성들 같으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는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제가 떠오르냐면 시편 18편 1절을 떠올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면, 신앙이란 뭘까요? 고민하는 시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민인데 그걸 그대로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대상 없이 나만 스스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나님 뿔딱지나요. 하나님, 나 이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인내가 모자라요. 하나님, 나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누구 얘기가 될까요?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재밌어져요.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각 사람에게 직접 따로 계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옛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승입니다. 그 전승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신앙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자손들은 신앙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이 바로 뭐냐면 이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승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그 전승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 먼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3인칭이 1인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전승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아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외적 명료성, 내적 명료성 이런 저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하나 섬김과 나눔의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요새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겠다 그래요? 섬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리더십 학교에 와서 뭐 한다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 우리가 장관이라고 하는 미니스터도 이게 섬긴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정치인들은 선거 전에는 섬겨요.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아주 못된 친구들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 섬김이 이 시대에 위험한 섬김이 됐어요. 섬김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섬김이 이 시대에 방해받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섬김이 우리 이 시대에 왜곡된 자본주의, 물질주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서비스 센터를 가보면 모든 데를 가면 전부 다 잘 서비스하는 데마다 꼭 요청하는 게 뭐예요?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본주의가 섬김을 다 타락시키고 있어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더 뜯어내느냐의 섬김. 이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죠. 또 하나가 있어요.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그 호주 오픈 대회를 보셨나요? 그 테니스에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을 뭐해?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서비스 에이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중에서 왔다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서브를 줬는데 상대방이 라켓 갖다 대지도 못하는 걸 서비스 에이스라고 했어요. 원래 서비스 게임은 뭘까요? 내가 쳐주면 너 마음대로 치라는 게 서비스 게임 원래 뜻이거든. 근데 이게 승리주의하고 맞부딪히니까 제일 못된 서비스를 제일 잘된 서비스라고 서비스 에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탁구 치지 않아요. 어떤 서비스가 하면 잘한다 그래요. 뒤틀려가지고 맞아가지고 팍 튀어요. 야, 너 서비스 정말 좋네. 좋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못된 서비스잖아요. 나를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승리주의와 왜곡된 자본주의.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게 알게 모르게 감염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뭐 풍유적 해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겪으신 단계별 거룩함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목사님의 인생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질문하기를 늘 요청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을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의심의 해석학이 있어요. 의심이란 끊임없이 있지만 뭐가 더 커져야 돼요? 믿음이 더 커지면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안 들었을 텐데, 제가 처음 그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되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을 살려서 여러 가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할까? 아니면 신학을 해야 될까? 그 막 고민을 하다가 한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밤 2시, 3시가 새벽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떨어졌냐면 어거스틴의 책을 펴서 읽으라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나도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성경 읽는 법을 찐센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인생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이걸 매일 하면 안 되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로주다가 목매다가 죽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더 난감해지잖아요. 3번째다. 한 번 더 뵈니까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럼 성경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실존을 걸고 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이게 세로로 된 성경이었는데 이렇게 딱 열었어요. 그게 1972년 아마 2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1장과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나왔어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바울 대신에 제 이름을 바꿔서 읽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지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 길은 이 길인가 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이 새 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기에 팔기 시작하라. 마음껏 증거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는구나.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진 않았어요. 교수가 되려는 생각도 없었죠. 온전한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러면서 신학의 길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신학의 길을 시작한 지 1년도 그걸 했으니까 72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한 53년 됐네요. 지금까지 신학의 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제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럼 다시 누구를 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림만 설명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시면 재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림. 하나님은 능동적 주동자예요. 아담은 수동적 주동자예요. 둘 다 주동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동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동자예요. 하나님도 주동자예요. 다만 하나님은 능동적 주동자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는 수동적 주동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팔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앞으로 내 남편 될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여기 지켜보고 있죠. 이 그림이 재밌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우리 고담 라파엘
아까 라펠러는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반고흐의 첫걸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반고흐가 조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누구의 그림일까요? 여러분 빨리 밀레의 첫걸음을 찾아봐요. 그 인터넷으로. 똑같죠? 여기 보면 어디 나오나? 예. 밀레의 첫걸음은 이건 수채화 아니면 연필화 같아요. 이죠. 파스텔화. 근데 요 그림을 반고흐가 밀레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반고흐와 밀레가 똑같은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흐가 밀레 그림을 계속 모작을 해요. 요새 같으면 이거 뭐에 걸려요? 표절권 카피라이트에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당대에는 그런 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거의 같죠. 뭐예요? 아버지가 농사 짓고 집에 돌아와요. 딸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 붙잡고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두 손 벌렸어요. 여러분 이거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한테 막 달려가던 거 기억나요? 기억도 없죠? 이건 아빠 엄마가 돼야 기억이 되는 건데 두 손을 벌리니까 딸아이가 아빠 하고 지금 엄마 손을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기 아빠가 하나님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성령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목회를 시작했던 그 경험 중요한 그림인데 제가 소망교회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예술의 전당에 가면 거기 그림들 복사본들을 팔거든요. 그걸 사왔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첫걸음을 목회자로서 첫걸음을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은퇴할 때까지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금은 미목원에 미래목회 말씀연구원에 이렇게 세워 있는데 첫걸음의 first steps.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이때 평안이 있고 이때 기쁨이 있고 이때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넘어지면 내가 스스로도 일어나지만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예, 엄마도 일으켜 주고 아빠도 일으켜 주고 다시 또 일어나게.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게 다른 질문도 이렇게 플로우 질문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멋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리더십 학교에 24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로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전공이 무엇이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히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